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주기도문을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교회에서 열심히 주기도문 잘 외우셨나요? 어떻게 주기도문을 배우신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의 의미 그리고 주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까지 11절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죠. 그죠? 일용할 양식까지 저희가 다루었죠. 그죠? 예.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자, 오늘은 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어보시면 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로 들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테니까 저의 저 샘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보이죠. 그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example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그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주님도 나와 똑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거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그 죄 지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오필레이마라는 이런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오필레이마라는 이 단어는 죄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는 빚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누구에게 내가 빈 빚, 진 빚.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꾸어줬는데,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내가 그거를 갚지 못한 것,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보시게 되면 항상 보시게 되면 영어 버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과 내가 누군가의 어떤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빚진 것도 탕감해 주옵소서 하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와 영어에서 성경을 읽을 때와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되겠죠.
그죠? 영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 또는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과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오필레이마라는 단어는 사실 그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사용되고 로마서 4장에서 한번 또 사용됐는데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사용된 걸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네. 로마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보수, 그러니까 but what is due, 내가 빚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필레이마라는 단어가 또 사용돼요. 그러니까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보수라고 하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고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그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페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뎃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수를 줌으로써 나의 뎃을 페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동시다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용서해 줬으니까 나중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시간적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당신도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동시다발적인 그런 그 표현이에요. 자, 요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또 녹음을 또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녹음이 또 안 됐네. 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서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어떤 그 임금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 임금에게. 어느 정도의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빚은 현대로 지금 그 비교를 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을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돈을 벌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한 사람이 돈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빚을 져서 이 사람은 도무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양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임금은 이 한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누가 용서를 해준 거예요? 임금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거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울부짖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참으소서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갚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을 붙잡고 야, 내 돈 갚아.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이 제게 간구하면서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보십시오. 주인님이 용서해 주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네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옥에다 쳐넣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쳐넣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영원히 쳐넣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그죠?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옥에 갇힌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웠죠. 그래서 팔복에 대해 지금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는 건데 5장 첫 부분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팔복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배웠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었죠. 그죠? 왜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애통했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새까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온유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잘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했었는데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 말씀 두 개를 한번 엮어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내가 주께 받아야 될 심판이 크죠? 그죠? 나는 이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어요. 내가 주께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그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탕감됐어요. 내 빚이 탕감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빚을 내가 다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빚진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너 왜 이거 못해? 라고 내가 형제를 옥에다 쳐넣거나 내가 그를 그런 식으로 용서함 없이 긍휼한 마음 없이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다시 와. 불림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에게 탕감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내 불쌍한 자에게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나에게 죄진 자에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교육이었어요. 우리 용서하자.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원수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예? 예.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구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는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를 채우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를 간구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내가 주께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시험,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단어로 사용돼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예,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죠. 예,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예, 이것은 피라스모스라 그래가지고 템테이션, 나에게 템팅을 하는 것, 페이라조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나에게서 이 템테이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템테이션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죠. 자,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삶 속에서 템테이션은 항상 있어요. 템테이션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템테이션을 이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아, 참아봐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셨던 그 템테이션의 그 강도가 어떤가요? 내가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가요? 예? 강도가 더 심해져요. 그죠? 내가 참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한 욕구가 막 더욱더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이 템테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템테이션을, 이 유혹에서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안 해야지. 내가 눈을 감고 내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이걸 내가 빠지면 안 돼. 라고 내가 노력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노력은 대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러한 유혹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이 유혹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유혹에 정말 빠지고 싶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 유혹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이 유혹을 참아낼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에 실패할 확률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 간구하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악에서,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어떤 용서를 받아야 될 자에게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내가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이 있지만 주님 나를 주장하셔서 용서하고 탕감해 주게 하시고 또 나 또한 주님 이 유혹에서 나는 버틸 수가 없지만 주님 나를 하여금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주께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주문을 외우라. 이걸 줄줄줄줄 따라서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교회에서 이것을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돼요. 간구함이 맨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주님 주세요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도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주께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 아마 보시면 성경에 보면 괄호가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헬라어 성경에는 있기도 하고 사본에는 또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더라. 그래서 이것이 원래 원본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누가 삽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괄호 안에 그냥 넣은 것 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요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주께서 나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듯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남도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 마음도 내가 착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사오니 내 안에도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 나도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6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금식을 하는데 머리 막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쪼그라든 것처럼 막 그런 모습을 함으로써 저 사람 금식기도 하나 봐. 네?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좀 위로를 받는, 그죠? 나는 그래 좀 이 정도야. 나는 금식도 해. 너희들과는 좀 달라. 뭐 이런 정도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주께 정말 하는 금식이라면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금식 기도를 한 것을 나타내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더욱더 정결하게 깔끔하게 사람이 전혀 네가 금식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도록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께 보이려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6장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떤 의를 행하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라면 그건 모두가 다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주와 주 앞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내용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특히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그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선입견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잠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없다면 좋은 거고,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를 조금 더 달리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또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필요도 있겠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재물을 쌓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는 재물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벌써 실수하신 거예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보물을 막 쌓아두셨으니까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하늘에만 쌓아놔야 돼요. 그죠? 땅에다 쌓아놓으면 안 되고 하늘에만 쌓아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보물 쌓아두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죠?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놓으라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거기 가서 그 보물을 찾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언젠가 가서 찾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뒀는데 근데 거기는 아무리 쌓아둬도 그냥 제로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보물 쌓아두라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언젠가 그것을 찾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그러면 어떤 보물을 쌓아놓냐라는 거예요. 어떤 보물을 쌓아놔야 돼요? 금을 잔뜩 사가지고 비트코인트를 잔뜩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늘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금은 귀하잖아요. 금은 귀해요. 비싸고 귀하죠. 근데 금을 탐내는 것은 오직 인간만 탐을 내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금을 탐내는 존재는 없어요. 그죠? 동물이 금을 탐하나요?
아니죠. 천사가 금을 탐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금을 탐하나요? 아니죠. 오직 인간만이 금을 탐해요. 그죠? 욕심이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금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 금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자고요. 갑자기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22절에 가서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읽으시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보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이 나와요. 눈하고 보물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예. 이 말을 잠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눈이 성하면 자 어떻게 하면 눈이 성한 건가요? 네? 어떻게 해야지 눈이 성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읽었다라는 건가요? 자, 여기서 눈이 성하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성하다? 성하다라는 단어 써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눈이 성하다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눈이 그냥 말짱하면 그죠? 예. 눈이 말짱하면 그죠? 근데 여기서 성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합로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합로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합로세라는 단어는 뭐냐면 clear 하다는 뜻이에요. clear 하다는 뜻과 함께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single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은 눈이 하나면, 눈이 perfect하면, 눈이 clear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하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의 눈으로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께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눈은 온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블 비전을 갖고 보는 거예요. 더블 비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안경을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요. 예? 안경을 제가 벗거나 또는 이 안경에 도수가 안 맞으면 사물이 클리어하게 보이질 않아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여러 가지를 보거나 또는 이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춰지면 블러리 해갖고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왜? 내 사물이 잘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에게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갈 때는 내 몸이 밝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밝고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를 보거나 눈이 잘 안 보이면 빛이 어두워져서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둠이 아주 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물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보물과 눈과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언뜻 들어보면 이것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 보물은 보물 이야기, 눈은 눈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른 데를 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6장으로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우리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부자 되면 안 되겠네요. 예, 부자 되면 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큰 집에 사시거나 좋은 차 타고 다니시거나 그러면 멸망에 빠지신 거예요, 이미.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미혹을 받은 자들이에요.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죠? 부자는? 여기 지금 부를 탐하는 자들은 멸망에 지금 빠졌다 그러 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써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요, 나의 돈을 쌓아두는 것이요, 나의 부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눈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눈이 성하면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부자냐 가난하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포커스가 어디에 가서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포커스가 돈에 가서 맞춰져 있느냐, 포커스가 예수에게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를 가지고 내가 내 눈이 예수께 맞춰져 있으면 그 돈을 흥청망청 내 어떤 욕심을 위하여 사용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사용할까요? 어디에 사용할까요? 미혹에 빠진 사람은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 돈에 미혹이 돼 가지고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부자면 그 사람은 망한 자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왜? 돈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세한 설명이 시편에 있죠. 어떤 데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예전에 시편 배울 때 그거 배웠었는데, 뭐 시편 배울 때가 아니어도 뭐 여러 번 배웠었죠. 예? 시편 73편이죠? 우리 한번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어때요? 바라지도 않는데 재물이 막 는데 하도 먹어서 눈이 다 튀어나왔어. 우리가 받는 재앙도 없고 그들에게는 도대체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온갖 일에 형통함이 있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 근데 그들의 입과 그들의 혀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자, 그들은 오만해요. 왜 오만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필요한 돈과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얻은 명예를 가지고 내가 얻은 명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일해서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내가 사용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내 능력을 믿어라.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알게 됐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는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돈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러고 맨날 기대하고 살았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돈과 재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포커스를 예수께 맞춘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겠죠. 왜? 예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겸손한 자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모은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미혹된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돈에 미혹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부자이나 그러나 포커스가 예수에게 맞춰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요, 경건한 자예요. 그 사람은 미혹에 빠진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눈이 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돈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또 그들은 뭐 하는 자예요?
가치 없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나의 능력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에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돈에 초점을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나는 하나님도 조금 섬기면서 돈도 좀 섬기면서 한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잘 살아보겠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죠. 마치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잘할 수 있어. 돈도 좀 탐을 내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적당히 이렇게 성경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게 포커스를 맞춘 자들이에요? 돈과 재물에 포커스를 맞춘 자들은 어둡다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보게 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은 눈을 뜬 자죠. 바리새인을 눈을 뜬 자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보는 맹인이라는 거죠. 그죠? 맹인이라는 거. 눈을 떴는데 맹인이야. 근데 맹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떴다라는 거죠. 맹인을 보고 너는 눈을 떴다 그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눈을 못 보는 자나 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맹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율법에다 맞췄어요. 예? 율법에다 맞췄어요. 초점이 빗나갔어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율법에다 초점을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맹인된 자, 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너희를 출교시킬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잡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를 옳다고 하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께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면 이러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초점이 엉뚱한 데 가서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맹인된 자기 때문에. 그죠? 자, 다시 돌아오죠. 마태복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여지껏 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지껏 이거 설명을 한 것에 대한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결론이 뭔지 보자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염려함으로 너희는 이런 것을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자, 그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을 것을 걷어들이고 길거리에 있는 들에 있는 백합화도 그냥 자라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가서 또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죠? 또 한 번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또한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왔어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선입견을 제가 잠시 내려놓으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항상 보아왔느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그거 알아서 챙겨주실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정말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너는 일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을 잠깐 보죠. 먼저 그랬어요. 먼저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죠. 그죠? 먼저라는 말은 이것들이 다 있는데 먼저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아예 신경 쓰지 마라가 아니라 먼저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먼저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라. period. 나머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챙기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먼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만을 구해라 그러면 먼저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구해라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두 번째로 남겨놓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킹덤이에요. 그의 킹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자, 그럼 그의 킹덤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요 사회공화국도 아니에요. 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하게 하나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 왕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나의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왕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의. 자, 그의 의는 또 뭘까요? 그의 의. 자, 우리가 그의 의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좀 봐야 될지 우리가 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로마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몇 군데를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죠. 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바깥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몇 군데를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저받은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로마서 9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죠? 구약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람의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찾아본 많은 내용들이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뭐가 공통된 점이죠?
자, 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믿어서 그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의를 얻고 그 의를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의 대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의를 누구에게 줄 수 없잖아요. 나는 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 대신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네? 복음의 초점이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 속에 의가 있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그 통치함을 받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내가 그를 전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구하되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한 많은 것 가운데 이러한 불평을 했어요. 아니 이 광야에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광야에 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어? 바다의 모든 고기를 준다 해도 우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이잖아요. 먹을 것과 물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베푸실 수 있겠느냐? 베푸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푸실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 해결해 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이거 뭔가 좀 해서 이거를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거 나를 챙겨주실 수 있겠어? 내가 이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내 스스로 챙기는 것. 요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와 아니 내가 이거 일단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요거는 차이가 큰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의 새는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가 아니고 그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대신 이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는데 네 스스로 노력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너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가 주어가 뭐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일은 네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어가 뭐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주어예요? 아니면 내일이 주어예요? 예, 내일이 주어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7장 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로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비판. 그러면 비판은 판단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비판과 판단은 다른 건가요? 네? 비판과 판단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판단 안에 비판이 있고 비판 안에 판단이 있어요? 아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네. 자,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비판은 criticism이잖아요. 그죠? 비판은 criticism이에요. 근데 judging은 criticism이 아니죠. judging과 criticism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할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judge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비판은 뭔가 좀 criticize 한다는 것은 좀 나쁜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나쁜 쪽으로 바라보는 걸 criticize 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judge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를 보시게 되면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judge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judge하지 말라는 거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누군가를 judge할 때 하나님은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저지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실 것을 저지하실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째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눈 속에 있는 티, 요 티는 뭐냐면 마치 아주 자그마한 그 톱밥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톱밥 같은 게 여기 티예요. 눈에 여기 톱밥 같은 거 톡 튀었어요. 여기. 아유 눈에 들어갔네. 그러고. 예? 근데 들보는 뭐예요? 들보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예? 뭔지도 모르고 항상 읽고 있어요. 그죠? 네. 들보가 뭐냐면요. 들보가 뭐냐면 그 건물들에 보게 되면 집에도 마찬가지죠. 집에 보면 그 빔 있잖아요. 빔. 집에 빔 있잖아요. 예? 집을 받치고 있는 그 큰 그 나무 있잖아요. 예? 그게 들보예요. 빔이. 그러니까 빌딩이나 어떤 집을 받치고 있는 그 큰 그 나무들 이렇게 막 길게 가 있는 그 빔들. 그게 들보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저지할 때 내 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들보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을 저지하기 시작할 때 나는 내 눈에 이미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톱밥만 보여.
그죠? 그 사람의 톱밥만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지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라는 자예요. 누군가를 저지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라는 거죠. 예?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먼저 요것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가서 그거 빼줘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 못 빼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을 또 하라 그래요. 성경에서 판단을 하라 그래요. 그럼 뭘 판단을 해요? 예? 판단을 뭘 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뭘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뜻인지 뭘 분별해요? 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복음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죄를 판단하지 마라? 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 예?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판단할 게 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판단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는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사람이 실수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전했던 그 말씀까지 싸잡아가지고 다 그냥 몰아가지고 다 그냥 쓰레기라고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전한 복음까지 싸잡아가지고 다 그냥 쓰레기로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레기니까 이거 전부 다 쓰레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쓸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그죠?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공적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다 서요. 우리들도 다 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 판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사람됨됨이를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는 너희가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오늘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하고 성경을 말씀을 나누실 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뭐가 거룩하다고요? 진설병 위에 쌓아놓은 진설병 떡. 그죠? 맞나요? 우리 사무엘상 빨리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것도 진설병, 즉 다시 말해서 그 떡상에 있었던 떡이죠. 그죠? 자, 진설병상에 있었던 그 진설병 떡,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 거였나요? 그렇죠. 예수죠. 예수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셨던 것이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었고 이 성막에서의 진설병 떡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거룩한 것. 그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너희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면 개나 이 돼지가 나를 상하게 하나요? 근데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금덩어리를 개에게 던져주면 개가 이게 뭘 주는 거야? 먹을 거 안 주고 그러고 나를 확 달려들어서 나를 물어뜯는다는 얘기인가요? 뭔 말인가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개 또는 돼지는 뭐를 상징할까요?